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날마다 벌이며 살아가고 있죠. 그 영적 전쟁의 상대가 누구죠?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 마귀와 우리가 싸우는 거죠. 자, 우리의 상대는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탄 마귀가 어떠한 존재로 나타나서 이 세상에서 우리와 싸우는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라고 하거든요. 세 가지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용, 붉은 용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붉은 용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짐승의 모습으로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두 가지 짐승이었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거짓 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와 싸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붉은 용은 어떤 역할을 하는 이 사단 마귀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이 권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붉은 용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짐승의 역할은요? 신비한 기적과 이적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기적도 보여줘가지고 혹시 이 짐승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는요, 말씀, 성경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말씀을 전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죠. 이단을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이 거짓 선자, 즉 이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처음에는 정말 대수롭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러다가 점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의 근간을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단의 존재거든요. 여러분,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느냐? 성도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단장해서 나타나서 분간을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듣기에 불편하잖아요. 너무나 편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쏙쏙 뽑아서 내 귀에 넣어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혀 의심이 가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런 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괜히 저 사람이 잘 나가니까 목사님도 시기해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점점 갈수록요, 이단에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진리인 것 같아 보입니다.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 이전에 믿음이 있을 때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다가 판단 기준이 이제 점점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훨씬 더 진리인 것 같아 보이는 거죠. 목사님의 말씀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목회자가 전하는 가르침은 훨씬 더 수준이 낮아 보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기도까지 막혀버립니다. 기도까지 막혀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해석할 능력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 이단에서 가르치는 대로 성경 말씀이 나도 모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영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을 잘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지 내가 제리미스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태복음 기록될 당시에도 보면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때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단의 달콤한 이 감언 이설에 넘어가가지고 그동안 자신들은 이제 교회에서 잘못 배웠구나, 잘못 살았구나라고 생각하게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오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을 그동안 꾸준히 읽고 그동안 성경 말씀 열심히 잘 배웠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마귀가
예수님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혹했던 거 아십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미혹하잖아요. 미혹하는데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이 사단 마귀가.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뛰어내리라 라고 하면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내 발을 붙들어 것이다. 이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미혹한다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사단마귀는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미혹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미혹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미혹했다라면 나도 미혹당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이단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어떤 사랑이 식어질까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도 식어지지만 누구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게 오늘날로 보면 어떤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땐 교회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교회가 너무나 좋아.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오는 게 힘들어. 교회 와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부터 비판 의식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울 때는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뜨거울 땐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야 내가.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누가 문제다? 저 사람의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조건보다 고쳐야 할 부분이 더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다면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이것은 이렇게 고쳐야 하고 저것은 저렇게 고쳐야 돼. 그리고 누구누구는 어떤 것이 문제야 라고 비판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특별히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 7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이단을 삼가라 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점점 더 적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삼가다라는 말은요. 주의를 기울이다, 경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 영화도 나오는데 타이타닉이 처음에 어떻게 건조된지 아십니까? 그동안은 빙산에 취약했던 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은요. 이중격벽 구조로 돼가지고 빙산에 부딪히더라도 배가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제조된 배였거든요. 타이타닉을 운전하는 선장이라든가 항해자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이런 배를 처음으로 건조해가지고 처음으로 출항하니까 사람들에게도 걱정하지 말라고 막 선전했거든요. 거기 탔던 사람들한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유빙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바다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배가 쭉 갈 때 계속해서 경고방송을 했어요. 기상청에서. 전방에 유빙이 떠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계속 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경계 신호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우리 배는 끄떡없어. 유빙 부딪혀도 우리 배는 가라앉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저 사람이 고생하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쭉 갔다는 거죠. 근데 바로 앞에 보니까 눈앞에 보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꺾긴 했는데 바로 왼쪽에 유빙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건 조그맣잖아요. 바다 밑에 가라앉은 거 어떻게 이만큼 하다 말이에요. 거기 꽝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물이 차서 침몰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조타실에 있었던 선장이나 항해사 중에 한 명이 미리 그 방송을 듣고 경계를 했더라면 미리 피해갔더라면 안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경계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침몰하고 만 거죠.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요 이 순간에도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단의 출현을 계속 경고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고한다는 거죠. 자 이단에 출현한다, 이단이 출현했다, 이단이 출현하고 있다. 요즘은 얼마나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지 이제는 대놓고 전도합니다. 대놓고. 이전에는 자기 정체를 숨기고 전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놓고 전도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많은 무리들이 이단이 전파하는 사상에 먹혀들고 말 것을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단들의 공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느냐? 우리가 몇 주 전에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알아? 무슨 갑주를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온 몸을 다 철통같이 무장하라는 거잖아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
어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입니까? 허리띠가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왜 진리의 허리띠입니까? 이 진리라는 허리띠를 딱 묶고 있어야 옷이 흘러내리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흉배. 흉배는 뭡니까? 의의 흉배입니다. 이 의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을 신어야 되는데 복음의 신이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방패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전신갑주를 입으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죠? 힘에 겨워요. 그죠? 이것을 다 하려면 너무 괴로워요. 지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허리띠는 좀 풀고, 그리고 방패는 무거우니까 방패는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틈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틈에 생기면 마귀가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을까요? 마귀가 여지없이 어디로 공격합니까? 그 틈으로 공격해 와서 우리가 쓰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는 거죠. 하나라도 허투루 하지 말고 철저하게 무장하라.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이단들의 공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이단을 조심하라, 예방하라 라는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단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니까 잘 분별하라 라고 하시는데요. 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 1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구를 드러내고자 해요?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특별히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유익만 챙기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접근할 때는 양의 옷을 입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만 보면 구분이 잘 안 간다는 겁니다. 가르칠 때도 다른 목회자들도 다를 바 없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목회자들보다 좀 색다르게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새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속은 너희들 것을 다 강탈하게 해서 오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말은요, 굶주린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동물의 왕국에 간혹 가다 보면 이리가 나오는데요, 이리가 처음에 다가올 때는요, 양의 모습을 하고 나 처음에 활짝 웃으면서 온순한 모습으로 꼬리도 쫙 내리고 설렁설렁 오면은요, 상대방의 이 짐승들이요, 싸울 의사가 없구나, 나랑 친구하자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울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방심하잖아요. 방심한 틈을 딱 보이면 그 틈을 어김없이 이용해가지고 이리가 그때부터 이빨을 드러내고 확 공격한다는 거죠. 근데 그 틈을 이용해서 꽉 물면요, 이리가 절대 놓아주는 법이 없대요. 꽉 물어가지고 결국 이리한테 물려서 죽게 되는 거죠. 죽은 다음에 이리가 그 살을 먹는다는 거죠. 이리가 이렇게 교활한 동물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단들의 실제 모습은 바로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의 모습을 띠고 와요. 처음에는 뭐라도 내줄 것처럼 오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리처럼, 물어뜯는 이리처럼, 굶주린 이리처럼 몽땅 다 뺏어가. 마음까지도 뺏어가고 몽땅 다 뺏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요,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직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민감해 있을 때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성령에 민감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전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쪼록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지 않은 시점에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즉 이단을 삼가라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잘 살펴서 이단들에 넘어가지 않고 목회자로부터 바른 양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이단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것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열매가 다르다. 자, 16절 말씀이죠. 자,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단들을 의미하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열매를 맺는 유실수를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나무는요,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해나 끼치기만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유실수잖아요. 유실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잖아요. 포도나무 하면, 무화과 나오면 딱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올리죠. 왜? 열매 맺기.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죠. 이사야 5장.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농부는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아주 품질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길 기대했기 때문에 포도원 지기는요,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좋은 포도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좋은 포도는커녕 오히려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가 열린 것을 보고 이 농부가 탄식했다라는 내용이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은 어디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거기를 다 정리를 했어요. 이 정리를 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쪽으로 갔다가 그쪽으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거기 있었던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기경해서 거기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심은 이유가 뭘까요? 좋은 열매가 맺히길 기대해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거죠. 자,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들포도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 들포도는요, 썩어서 냄새나는 포도를 말하거든요. 도저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상품이 안 되는 그런 포도가 열린 겁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형식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뭘 섬겼어요? 세상을 섬긴 겁니다. 세상을. 오늘날로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속으로 보니까 뭐 이단을 따르는 모습도 있었고 비진리를 추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겉은 멀쩡한데 속에는 썩은 속으로 가득해 있는 만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먹어요? 버리거나 아니면 그 판 사람한테 가서 따지죠. 바꿔달라고. 겉은 멀쩡한데 썩은 속으로 채워진 만두와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으며 엉겅케 해서 무화과를 어떻게 따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거짓 선자들은 포도나무를 가장한 가시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를 가장한 바로 무화과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히기는커녕 결국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가시로 찔러서 해를 가게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런 이단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주님은 열매로 그들의 존재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린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따르면 안 된다. 무엇을 보라?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열매를.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이걸 보라는 겁니다. 선포한 말씀과 가르침이 삶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히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지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단들이 주위에 없는지 잘 살피고 그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언변이 좋다고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도 들포도를 맺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이단들이 점점 더 득세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증거 중에 하나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의를 하지 못하도 가로막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단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이단들도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지금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은 정통 교회에 속한 사람들처럼 보이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현혹한 사람들도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안테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고 세워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잘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신갑주 입고 사는 거 불편해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전신갑주를 잘 취해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이단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는, 잘 방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전신갑 중에서 맨 마지막 게 뭐라고요? 2가지죠. 성령의 검, 뭐예요? 말씀.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지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을 잘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건강함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성도들을 현혹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주님 이 시간에 받습니다. 주님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바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메시지만을 맹신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거되고 있는지 또 전하는 말씀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잘 살필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참 목자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를 위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허락하셨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다고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전신갑주를 잘 입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사단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를 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